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라는 도식으로 11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니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러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태초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고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인데 영원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엔 아르케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는 원래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건데 즉 영원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및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태고사를 서술하기 위해 쓰인 단어다. 그런 거예요. 베레시트. 인간이 창세 전에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한 때로부터의 일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창세기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왜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5경 중에 창세기가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 구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는 그 운영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오경을 쭉 간략하게 보면 이제 창세기를 말씀드렸고 출애굽기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출발 자리가 애굽의 노예살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계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권력자들과 부한자들의 포갑과 또 복종에 시달리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또는 구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레위기는 제사장 문서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 전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레위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은 율법과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몸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삶으로 구현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 40년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삶으로 살아내는 긴 여정이었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을 빼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광야 40년은 애굽에서 경험한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생활 습관을 빼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신앙과 사상, 새로운 생활 습관이 몸과 마음에 배도록 훈련받고 교육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고 힘든 훈련을 마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율법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도록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죠. 이 신명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이 부엘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부엘에서 각 지파의 장로들과 모세가 솔선수범해서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는 일을 하는데, 그들의 권위, 통치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우물을 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팠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mat다나에 이르렀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막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싫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일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모세와 12지파 장로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통치와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마지막 졸업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 이 부엘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낸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가장 큰 위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한 가능성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더듬어 알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태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보면 여신 티아맛의 몸을 갈라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은 신들의 놀이객감이나 노예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둑 신앙인데, 그런데 그런 마르둑 신앙을 그들이 보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바벨론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대로 권력의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는 그들에게 우리는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신들의 놀이객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죄악에 대해 무관심하시거나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을 하고 있음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바벨론 포로들이 가졌던 창조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비록 우리의 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흘려보내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을 로고스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리, 이치, 이성, 합리,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창조 신앙을 선언하는 것과 맞먹는 놀라운 고백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로고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헬라 원문에 보면 엔아르케, 태초에 엔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그런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헬라어의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고스는 헬라인들이 찾던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근원, 이치, 원리, 이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어떻게 로고스, 근원, 이치, 원리, 이성을
이성의 뜻을 담고 있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냐? 로고스가 말하다라는 동사 레게인의 명사이기 때문에 로고스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 첫째 예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 되오신 나사렛 예수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창조주로, 창조의 근원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의 본래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신들도 신들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신화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거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풀어낸 것이지,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또 알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37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즉 수태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제 응답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천사가 말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제 마리아가 응답하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현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걸 쭉 얘기를 하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얘기를 하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생각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지?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신약에 가서 마리아가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약의 모세 오경과 요한복음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에 보여줘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걸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10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10가지에 그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태는 이 10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모아놓으면서 뭐를 말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10가지 기적을 모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은 복음서마다 다른데 마태복음은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을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마태는 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과응보 교리에 의하면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실패한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는 아주 가장 중한 죄를 지어서 살았는데 살이 썩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살 수 없었고 동굴이나 음습한 곳에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셔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지만 이 인과응보 교리에 찌들어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로 이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대셔서 고치셨다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이 캐캐 묵은 유대교의 인과응보 교리가 얼마나 그 사회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차별과 차등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특정한 시대에 그리고 특정한 상황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교리도 바뀌어야 돼요. 신학도 계속해서 바뀌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교리도 바꾸어져 왔는데 지난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과 교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 교리를, 이 신학을 하나님 말씀처럼 성경처럼 신봉한다면 유대인들처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백부장의 종인데,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은 백부장의 종,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인데, 그런데 주인공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반하고 하지 않냐, 반복하지만 유대인의 인간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자의 이야기를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유대인의 정결례법, 특히 이방인과 접촉을 금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 백부장이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방인과는 접촉을 금했습니다. 셋째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넷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신랄하게 드러내며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백부장이 말하자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오던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아니라 통치자로 지배자로 유대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자, 즉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이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과 예언자의 강령이 뭐냐? 유대교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나처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 누가 받을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즉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희년을 실현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듯 어려움 당한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얻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